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제 각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꼭 어머니를 얘기하고 그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또 어느 족속이다, 누구의 딸이다 를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행하여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왕이 있다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8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8살짜리 꼬마가 왕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31년 동안 8살부터 왕이 돼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리고 한마디의 말씀을 적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모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성경은 모든 것 많은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줄 또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살 꼬맹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릴 수 그렇게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또는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또 8살까지 키우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왕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사랑하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보건대 8살짜리 꼬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고, 아니 왕 위에 올라가서 8살짜리 꼬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칭찬한 왕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야. 누구의 딸이면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그 어머니가 누구의 딸인지를 기록하면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거의 한 100여 명 같이 50명이 넘게 있어.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왕으로서 너무나 충성되고 나의 종이다, 나의 사랑하는 왕이다 라고 칭찬했던 왕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어머니가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8장에 보면 그 스가랴가 누구로 나오냐면요,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그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대제사장,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그 스가랴의 딸, 그 딸은 이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어머니로서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가지고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믿음으로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왕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돌아보면 여러분 최초의 형제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 이름이 가인이고 두 번째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창조된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가인이.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은 어떠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벌벌벌 떨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변명하고 서로 책임을 넘겼던 모습처럼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러다가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가인이 어떠한 상태에서 태어난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자 그 얘기 절대 아니죠. 기도하지 말자 그 얘기도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리지 말자 그 얘기도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노, 이 질투, 이 마음속에 일어난 교만함,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리고 잉태하고 낳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처절함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첫째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신적인 모든 것은 딸에게 100% 그대로 답습하고 유전된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약 70에서 80%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아이를 가지기 전에 아이를 또 가질 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아이를 낳아서 3살 때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느냐에 따라서 딸은 100% 정신적인 질병이 그대로 주어지고 아들에게도 70, 80% 정신적인 것이 그대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몹시 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한 어찌 된 거냐?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가인이, 여러분 보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안색이 변하고 짜증내고, 그렇지? 오늘 이 가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이것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에, 또 가지기 전에, 그리고 태어난 이후 3년 동안에 이 사람의 70%가 완성이 됩니다. 70%. 특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딸에게는 100%, 아들에게는 70%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의 어머니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제 약혼을 했지만 정혼을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순결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보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알 것이다. 그리고 구원자이다.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마리아는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요, 이런 경우는 돌로 맞아 죽든지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죽든지 아니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천사가 전해지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10달 동안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귀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요, 그 씨앗도 아무거나 심으면 안 돼. 우리나라에 여러분 많은 채소와 많은 이 씨앗들이, 여러분 이것 씨앗을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씨앗으로 만드는 그런 농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심는 모든 대부분의 씨앗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합니다. 훨씬 더 잘 만드는 방법으로, 병충해를 이기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치 못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스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요시아와 하나님이 칭찬하는 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태어나고 그 아이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인이 분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하고 더 화를 내며 돌을 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첫 번째 해산의 고통을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전가하고 벌을 받고 쫓겨나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원망 가운데 그 가운데 태어난 가인으로 인하여 하나님 분노가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 결국 가장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는, 요시야 왕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들이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큰 칭찬과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 받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귀한 어머니들처럼 우리도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처럼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믿음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후손들 위에, 특별히 우리 둘사랑교회 위에,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